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서로 싸워야 될 상대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세력은 영토나 주권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는 목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며 서로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늘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자체로 보자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전쟁은 두 세력 간의 싸움이 됩니다. 한 세력은 미갈과 그의 사자가 한편이고 또 다른 세력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또 다른 한편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전쟁은 진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여인과 아이가 용과 싸우는 그 전쟁의 동일선상에서 두 세력 간 실제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붉은 용이 해산하는 여인의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가 실패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은 사단인 용의 핍박을 받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으며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역사 가운데 사단의 핍박을 받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국 승리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구원의 계획과 또 하나님 나라의 진행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은 결코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는 신사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쟁의 대상을 여인과 낳은 아이에서 실제로 싸우는 대상인 미가엘과 사단의 세력으로 설명이 된 것뿐입니다. 자, 여기 내어 쫓김을 당하는 존재가 용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9절에 보면 그 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용의 실체가 무엇이냐? 여기 아담과 하와를 꿰어 죄를 짓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옛 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거짓말로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오고 오는 시대 가운데 사단은 언제나 세상을 거짓말로 미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옛뱀이 바로 마귀 혹은 사탄이 되는 것이죠. 역사 이래로 사탄이 가장 크게 하는 일은 바로 거짓말로 미혹하는 일입니다. 처음에 사탄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를 끼워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 것 아닙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죄된 사건은 사단의 미혹으로 인한 욕심과 시기와 질투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죄된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최초로 살인한 범죄는 동생 하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것을 시기한 가인의 질투로 인한 범죄지요.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인간이 지은 죄의 무지함을 가지고 자신의 완악함을 살인에 대한 조소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홍수 사건은 세상의 아름다움이 미혹되어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한 욕심은 결국 언어와 민족을 흩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탐하는 욕심으로 인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은 결국 하늘에서 내린 불과 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못마땅하게 여긴 형제들의 시기는 그를 구덩이에 넣어 죽이려는 계획을 실천하게 되지요. 이렇듯 죄는 인간의 완악함과 시기와 욕심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이요. 그리고 사단은 이러한 인간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꿰어서 얻을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을 죄짓게 만들므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맺은 선악과 금령의 그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받으실 영광을 무산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인간의 행복을 사단이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존재이고 보니 혼자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함께 저주 아래에 놓여 멸망받을 자로 인간을 죄짓게 만든 것입니다. 사단의 이러한 사악한 계략은 역사 이래로 계속 존재해 왔으며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실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죄에 오염된 인간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요.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도록 하셨습니다. 여전히 사단의 미혹은 지속되고 그로 인하여 인간의 삶은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7절에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의 싸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8절에는 용과 사자들이 결국 이기지 못하여 내어 쫓김을 당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등장하는 미가엘은 다니엘 10장 13절과 21절에 언급된 인물로서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바사국과의 큰 전쟁에서 도와줄 군장과 그리고 21절에 언급된 바사국의 대적자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가엘이라는 존재가 이미 정해진 종말에 환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인식의 터 위에서 미가엘을 구원자로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엘은 오랫동안의 치열한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를 이끄는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와 맞서서 전쟁한 용은 패배하여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용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늘의 자리마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용이 패배하고 하늘의 자리마저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권세로 더는 세상을 미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용이 등장했을 때 가졌던 그들의 권세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머리에 7 면류관이 있고 꼬리가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는 존재라고 그 용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뿔과 면류관은 권세가 있음을 표현한 것이고 별 3분의 1이 땅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세상을 뒤집을 정도로 큰 환란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와 능력을 이제는 나타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모습을 하늘에서는 큰 음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미갈과의 전쟁에서 패한 용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과 또 쫓겨난 마귀는 얼마 남지 않은 때 세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미가엘과 용과의 전쟁은 흔히 말하는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전쟁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쫓겨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 이 땅에 큰 화를 만들어간다고 경고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이 전쟁은 참으로 오랜 기간에 지속되어 온 전쟁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전쟁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전쟁입니다. 바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있게 될 전쟁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사단과의 전쟁은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 오고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나타난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전쟁이 지속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까지의 전쟁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전쟁이 지속되다가 마지막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실 때 이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성격을 아까 언급한 찬양의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이 전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성격은 사탄으로 인하여 어그러지고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원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회복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비록 사단의 공격으로 이 세상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창조 본래의 상태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교회된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까발리고 고소하던 그 사단이라 할지라도 결국 승리는 괴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하나님의 구원은 사탄의 미혹으로 인하여 죄를 지은 인간들에 향한 하나님의 질까진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은 인간이 대결하고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싸워 이기신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고소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것도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10절에 보면 사단을 참소하던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참소자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카테고리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고소자 혹은 비난자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비난하며 고소할 목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소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전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죄를 밝혀달라고 고소를 하는 것이지요. 인간이 죄를 짓고 있음을 사단이 하나님 앞에 밝혀달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바라지 않겠다라는 못된 심포가 사단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를 정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떼어 놓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정해달라는 참소에 인간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사탄에게 고소당하는 존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비난하면서 고소하는 존재가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그 죄로 얽매여 살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비난하면서 고소하는 존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를 쫓아낸 일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인간을 고소하는 사단을 쫓아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11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는 죄가 없다라는 그 선언이 되었고 사단이 우리의 죄를 참수할 만한 내용이 사라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죄로 말미암아 고소당할 만한 내용이 없게 되었고 죄인 취급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시고 더는 우리에게 죄를 정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십자가 복음으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증인이 된 것이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기까지 복음으로 충성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약속된 복음의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의 증언을 통하여 사단의 참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권세를 쥐고 있었던 사단과 그 무리에게 힘을 잃게 만드는 능력이 있게 된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의 참소가 지금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더는 죄인이 아니며 더는 고속거리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늘 확인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단과의 전쟁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분명한 성격이 있는데 그것은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일어날 마지막 발악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나는 화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는 하늘에서는 복음으로 승리하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사단의 마지막 발악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그리고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승리를 얻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땅과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와 원수인 악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드러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단의 악함을 구분하여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사단의 악함에 따라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형벌로 떨어져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편에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됨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편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전체 그림은 마지막 날에 크게 패하고 쫓겨나는 사단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최후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단은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미혹의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복음으로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 위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단지 미래의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실제 우리의 삶의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구원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단과의 전쟁도 주님 재림 전까지는 현재 진행형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죄를 비난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질하려고 하나님께 참수합니다. 영원히 원수일 수밖에 없는 사단은 우리를 멸망할 그들처럼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고소를 합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작정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희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친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것이야말로 복된 소식이고 영광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의 믿음으로 버티며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자 하고 미혹하는 사단의 참소를 이긴 참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는 사단과의 싸움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런 영적 전쟁은 결국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옵나이다. 이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결코 사탄이 이길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마지막 전쟁으로 확인했사옵나이다. 하나님 나라가 서는 일과 또 구원이 나타나는 일, 그리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저희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져 싸우니 곧 저희 죄가 사하심을 얻음으로 더는 사단의 참소가 저에게 있지 않음에 있사옵고 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주어진 그 영광된 자리이옵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뤄가실 구원을 늘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희가 가진 죄로 인하여
참수하는 사단의 참수가 있지만 복음 안에 살아가는 저에게는 사단이 결국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저희가 알게 하시며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